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질문을 던지는 장이고 2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입니다. 그리고 3장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질문과 기다림과 찬송으로 이어지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가락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가락을 붙이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찬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의 찬송일까요? 2절 말씀만 우리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박국이 들은 내용이 뭘까? 그걸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1장, 2장, 3장을 통해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1장에서 하박국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 이 땅이 너무나 불의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1장 2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그냥 두시겠습니까?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 땅에 지금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갈대아, 다시 말해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로 가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정의가 무너진 그 땅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악하긴 악하지만 바벨론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악을 다스리기 위해 더 큰 악을 사용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을 던져요. 13절로 가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악하지만 바벨론은 더 악한데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7절도 가봅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서 수많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이거 하나님 방법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인데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게 된다는 말씀을 주셔요. 2장 3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나의 때가 되면 내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박국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교만한 자는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나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바벨론 멸망할 거야.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은 그 남은 자를 내가 구원할 거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보인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갑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여러분 선명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날을 줄 것인데,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다가올 일이 있어요. 바벨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그들에게 불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 진노가 오는 거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을 이 수년 내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데 16절의 고백이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 16절로 가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뭐라고 말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다림으로. 그래요. 지금 이 무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을 기다린대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정말 기뻐서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기다림으로 뒤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이 막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나 지금 여전히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환난이여 오라. 고난이여 오라. 나는 환난을 기다리노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 없어져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계신다고요. 그러면 오케이.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회복의 하나님이시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나의 힘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돈이 나의 힘이 아니고 사람이 나의 힘이 아니고 군사가 나의 힘이 아니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게 만들어 주셔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평지를 다니지 않아요. 산 비탈을 꽁충꽁충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하박국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만 있으면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환난이라면 그것조차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 모든 믿음의 여정 끝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쁨으로 받고 그 환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